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에 믿음을 담으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마음에 사랑을 담으면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사람.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격, 그의 삶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 그의 삶, 더 나아가서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대만에 가면 세계적인 박물관이 타이페이에 있는데 4대 박물관 중에 하나가 이 고궁 박물관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중국의 5,000년의 역사를 대표하는 가장 값진 것들로 60만 점이 거기에 보관되고 전시되고 있는데, 3층 건물에 가득 구석구석에 빈틈없이 그 귀한 진귀한 보물들, 유물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입을 벌리게 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진귀한 것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것이 교체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보려면 몇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60만 점이라고 하는 그 많은 중국의 보물들이 어떻게 거기에 보관됐는가? 고 장개석 총통이 모태통이 이끄는 그 공산군과 국부군이 싸워가지고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치욕적인 본토 철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으로 정말 자기의 생명의 위급함 속에서 철수를 하면서 군함의 그 위급한 순간에 군인들도 다 태워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의 소중한 역사를 대변하고 그것을 정말 역사 속에서 빛나게 하는 그 유물들을 옮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 60만 개의 그 유물들을 군함에 태우고 철수하죠. 이 정보를 알게 된 모택동 참모들이 모택동에게 말합니다. 중국의 저 대표적인 유물들을 저 군함에 싣고 가니 폭격해서 그것을 빼앗읍시다. 그때 모택동이 말하기를 안 된다. 가만 놔둬라. 저것을 빼앗는다고 폭격하게 되면 저 소중한 유물들을 다 잃게 될 수 있다. 놔둬라. 중국을 사랑하는 저 장개석이 분명히 저 유물들을 잘 보관하고 잘 관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놔둬라. 폭격하지 말아라 할 뿐만 아니라 그 군함이 무사히 대만에 도착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게 하고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보물들이 대만에 잘 도착해서 3층 건물에 그 귀한 보물들을 잘 소장하고 관리하는 오늘의 세계 4대 박물관 중에 하나가 이룩된 것은 모택동의 장개석 총통의 그 애국, 그것들을 잘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1975년 장개석 총통이 타계하기 얼마 전에 한 소포를 받았습니다. 그 발신은 중국 본토 베이징의 모택동 주석이었습니다. 비서관들이 그것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진귀한 약이, 보약이 담겨져 있었고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모태똥이 직접 쓴 친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보고를 장총통한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총통이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것을 펼쳐봅니다. 모태똥이 장개석 총통의 쾌유를 비는 그런 문구가 거기 친서로 씌워져 있었습니다. 모택동은 그 장개석에게 약과 그리고 그 친서를 보냈는데 장개석은 그것을 펼쳐보고서 비서관들을 말합니다. 그 약을 다려라. 비서관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그 약을 다리라고 하십니까? 장개석과 모태똥은 불구대천의 원수지가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대만과 중국은 전운이 감도는 그런 위기가 있었던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이 약을 달라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때 장개석이가 말합니다. 만약에 모태똥이 나를 살해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치졸한 방법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약을 타려라. 그래서 그 약을 타려온 것을 다 마셨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물론 원수지가 아니고 서로 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속에 신뢰감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으로서의 신뢰감, 이 사람은 이 사람으로서의 신뢰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 마음속에 불신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장개석의 마음이나 그리고 그 모태똥의 마음에 불신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왔겠고 그 다른 결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불행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왔을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담느냐. 오늘 성경 본문 20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 그날은 그러면 어떤 날을 의미할까요? 그날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일까요? No.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입니까? No.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날입니까? Yes. 바로 그 날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눕니다. 만찬을 나누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당혹스러워하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절대로 내 발을 주님 씻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너와의 나의 관계가 닫혀지게 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온몸을 씻어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겉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좌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슬퍼하고 근심했습니다.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지금 너희들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보혜사로 있었지만 내가 가면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터인데 그가 너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궁금했죠?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와 떠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겠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 14장 26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 제자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바로 그날 뭘 알게 하느냐?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말하는데 성탄절이 왜 기쁜 날입니까?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성탄절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적군과 싸움을 벌입니다. 적군이 너무 강합니다. 아군이 너무 열세에 몰려서 탄약도 떨어집니다. 군사들은 사기를 잃습니다. 저 엄청난 저 적군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있을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요청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원군이지요. 구원군이지요. 탄약을 많이 가진 많은 병사들이 와서 도와주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세주, 구원자, 영원히 멸망에 나갈 수밖에 없는,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정말 살아날 수 없는 위기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구세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성탄절이니 기쁜 날이 아닐 수가 없죠. 즐거운 날이 아닐 수 없죠. 너무너무 감사한 날이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성탄절. 성탄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깨든지 자든지 언제나 낮이나 밤이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귀한 겁니다. 값진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요? 살아있어야 우리와 함께 하시지. 죽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을까요? 왜 승천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제자들과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실 수 있는 것이고, 보혜사가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는 임마누엘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안 계신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지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아입니다. 왜 고아가 불쌍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그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프든지 자녀가 힘들어하면 부모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간호합니다. 괴롭고 고통하면 자녀를 위로해 줍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 있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모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롭게 쓸쓸하게 돌봐줄 사람이 없이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쓸쓸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겠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할렐루야. 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 사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성탄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보혜사께서 오셔서, 성령이,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느끼고 있고, 그걸 체험하고 있고,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와 계신 성령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아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햇빛이 똑같이 비치고 비가 똑같이 오지만 햇빛을 통해서 누리고 햇빛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햇빛을 통해서 큰 그런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인가 하면 햇빛을 통해서 햇빛을 가리고 있으면 햇빛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비가 오지만 뚜껑을 꽉 닫고 있으면 한 방울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이미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계시는데 그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는요, 엄청난 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 사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여자는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 삽니다. 결혼해서는 남편을 의지하고 삽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여자지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으니 의지할 데가 없는 이 절망, 어두움, 깜깜함,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삶 속에 빠져있는 그를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어쩌면 좋으냐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으니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위로하러 갑니다. 그런데 위로하러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고 올 수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하고 깜짝 놀라 돌아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녀를 잃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프지 않는, 정말로 내 생을 쏟아서 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서 빛나는 세상의 인물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못 먹더라도 먹이고 내가 입지 못해도 입히고 가르치고 뼈 빠지게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인간의 말로는 위로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저런 슬픔을 당했을까? 저런 절망을 당했을까?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러 갑니다. 말을 하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쭈뼛거리면서 찾아갔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고 올 수 있어요. 오, 정말 저 여자 대단하구나. 저런 슬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저런 절망과 저런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가능한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어찌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만난 사람도 새롭고 남은 나의 날을 새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사람들이 위로하러 갑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고 옵니다. 야, 어떻게 저 고통, 저 괴로움, 저 절망스러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건너뛸 수가 있어요. 초월할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죄 없는 나를 사람들이 갈굽니다. 욕합니다. 모함합니다. 내게 손해를 끼칩니다. 내 인격적인 모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나에게 대적합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악을 악으로, 너 나한테 하나 주었지, 나는 너에게 하나 더 플러스해서 2개를 주겠다. 너 내 얼굴에 침을 뱉었지, 나는 내 인생을 구기게 만들리라. 결코 용납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나에게 악행한 사람에게 나는 보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 나에게 피눈물 나게 했지? 나는 결코 너를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할 수 없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사람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신 것이에요.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날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도록 하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사람. 오늘 나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를 주로 믿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나를 강건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늘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어도 세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교회에 나오지는 않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주의 전에 찾아나왔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참석한 것은 세상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살면서 늘 좌절합니다. 하려고 하지만 넘어질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넘어질지라도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손길을 잡고 또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10번 사랑하다가 한 번 뒤돌아서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그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을,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과 함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낮에도 밤에도 일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어떤 순간에도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되어지고 발길이 되어지고 우리 입술이 되어지고 우리 삶이 되어져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계심을 항상 느끼고 체험하고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체험하게 하시고 항상 모시게 하시고 항상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어떤 시련, 어떤 역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망각하지 않고 주님의 부활하심의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넉넉하십니다. 나는 절망에 빠지지만 주님은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 반드시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